자, 1장 1절은 여느 바울 서신과 비슷한 형태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하면서 그 모든 자들에게 보낸다. 벌써 처음부터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고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한 번도 성도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것과 비교하면 훨씬 따뜻한 분위기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읽어보셨지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 변명부터 시작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주 평범해요. 그 다음에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 이건 바울이 항상 하는 인사, 바울의 인사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리며. 어쨌든 이제 시작하면서 인사한 다음에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갈라디아에서는 이것도 없었잖아요. 감사할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성도라고 부르고 있고 바울의 그 사랑이 전해지죠. 그 다음에 감사를 하는데 특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그 은혜는 뭐냐면 너희가 모든 일, 모든 언변,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견고하게 되고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너희들이 잘 지내고 있다라고.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의도적인 거예요. 너희들 이미 지금 처음부터 너희들은 모든 지식도 있고 모든 언변도 있고 모든 거 다 풍부하게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다 주셔서 그다음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그냥 풍부하게 다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1장에서 4장까지가 소위 분파 문제인데 분파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의 동기는 뭐냐면 지식과 언변을 추구하는 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보다는 아볼로가 훨씬 그런 면에서 자기네들을 충족시켜줬기 때문에 아볼로파라는 그 파를 이렇게 파당을 만들게 된 문제였다고요. 근본적으로는 지혜를 너무 많이 추구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이미 너희들은 지식과 언변 이런 게 다 풍부하게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고 얘기하니까 더 추구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2장에서 14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방언, 특히 은사 중에서 방언의 은사에 대한 어떤 문제인데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인데 은사는 충분하게 풍요롭게 다 너에게 다 줬다고 얘기하고 있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이런 것 때문에 뭐 누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사실 여지가 원래 없는 건데 그러고 이들이 문제를 가지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이미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 9절 너희들을 불러서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있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본론이 시작되면서 바로 형제들아, 무슨 고린도 사람들아가 아니라 형제들아, 우리 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아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모든 문제들을 보면 어쩌면 다 여기서 온 것이다.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라지고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누가 옳으니 누가 그르니 누가 더 훌륭하니 누가 더 그렇지 않으니 아마 이런 문제들이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들리니 아까 우리가 그 교재에서 읽었죠. 글로의 집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 말 중에는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야. 너희들 중에. 그 분쟁의 내용은 12절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여기 등장한 것만도 벌써 4종류의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분파를 나누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먼저 이제 1장에서 4장까지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나누었느냐? 그리스도는 나눠지지도 않는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당파를 나누느냐? 그다음에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이외에 너희에게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하노니 괜히 여러 사람 침례했다가 그 사람들 다 바울 팔아골고 뭐 누구에게 침례 받았냐에 따라서 또 파가 나눠지고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말이야. 오히려 내가 쭉 사람들 몇 명 안 한 거, 침례 안 준 거 그게 너무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7절 예수께서 나를 보내시면 침례를 베풀게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뒤에 이제 계속 이 문제가 나와요. 과연 인간의 지혜, 소위 말의 지혜. 바울은 지혜로 전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말의 지혜. 오히려 십자가 이거에 대한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는 게 그게 헬라인의 속성이지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복음은 십자가지 사람의 지혜의 복음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 그리고 20절 하나님은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했다. 21절 하나님은 선포,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 선포예요. 전도라고 나온 것은. 제가 지난 학기에도 잠깐 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엄밀히만 해서 이 전도라는 단어는 죄송하지만 그 신약성경에 정확하게 전도에 해당되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앞에서 나온 그 뭐 전파했다 또는 전도했다 이렇게 표현된 단어는 대부분은 여기 나온 대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proclaim, 선언했다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그 디모데서 할 때 나오겠지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그럴 때도 선포해라는 단어예요. 원래가 선포, 말씀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어쨌든 선포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했다. 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니까 봐라 말이야.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말을 잘하거나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해 보이고 오죽해 보이지만 십자가에 대한 선포에서 오는 것이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지혜를 추구하고 있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6절에서는 이제 그들의 경험에 호소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너희들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멤버를 잘 본다면 니네들 보면 지혜로운 자가 얼마나 되느냐 스스로 생각할 때 얼마 되지도 않잖니. 능한 자, 능력 있는 자나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나 또는 어떤 뭐 학벌로나 무슨 이런 걸로나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평범보다 밑에 있는 좋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고린도 교회를 이뤘는데 너희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너희들 부르신 게 그럼 지혜가 출중해서 부르신 거냐? 아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삶을 본다면 고린도 교회 구성원을 본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28절 천한 자들과 멸시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피하는 거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냐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냐. 자기에게서 나온 게 아니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도 말고 이런 거 자랑하지도 말라. 누가 지혜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자랑하거나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는 예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고 우리에게 지혜고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구원함이다라고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어떤 이 아볼로파, 게바파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된 게 사실은 아볼로파가 이제 문제가 된 것인데 이 사람이 지혜와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고 지혜, 지식 이것을 그랬다고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파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아볼로나 바울, 즉 지도자의 잘못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 잘 생각해서 바울의 잘못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도자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교를 하고 특히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 아볼로의 어떤 그 지혜나 언변을 굉장히 어필을 했기 때문에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아볼로 파라.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그랬겠죠. 나는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그렇다면 유대인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분파를 나누고 그러냐 무슨 파가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것도 하나의 분파가 또 돼버리죠 잘못하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여튼 네 종류의 파들이 나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지도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베드로나 무슨 아볼로 이런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특히 지혜를 추구하고 좋아했던 이 사람들의 어떤 성향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은 이런 문제를 접하면서 인간의 지혜라는 게 뭐 그렇게 큰 신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느냐 큰 의미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했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한 것도 지혜를 추구하면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쭉 넘어가서 이제 3장에 넘어가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어린아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에요. 이게 또 똑같이 반복합니다.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그렇게 파당을 나누고 있으니 그 육적인 거 아니고 어린애 같은 소리 아니냐 그거야말로.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이게 표현이 재밌어요. 아볼로는 누구며 바울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의 표현에서도 뭐 who is Apollo, who is Paul 이렇게 아니에요. 누구냐? What is Apollo? What is Paul? 그러니까 비하하는 일종의 표현이에요. 바울은. 야 아볼로가 다 뭐고 바울이 다 뭐냐? 자기 이름을 거론해가면서 쉽게 얘기하자면 그만큼 너희들이 뭐 추구해야 되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렇게 따를 만한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포함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 설명하면서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번역이 되겠죠. 사역자들이니라라고 하는 그 사역자라는 표현은 지난번에 한번 쓴 적이 있던 디아코노스예요. 지난번에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어요. 제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봉사라는 뜻이었고 봉사 섬김 또는 어떤 미니스트리 직무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럼 디아코노스도 명사인데 이거를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예요. 뭐였죠? 이제 말 그대로만을 번역한다면 봉사자예요. 이건 봉사자라는 뜻이에요. 섬기는 자 이런 뜻이에요. 나는 섬기는 자다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 영어에 디컨이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나중에 이 단어가 집사를 가리킬 때도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집사라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런 봉사자라는 뜻이에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봉사자.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스스로가 지금 현대말로 옮긴다면 집사라고 그래. 자기네들은. 난 집사다 우리들은. 그냥 집사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봉사하는 일꾼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봉사하는 일꾼에 불과하다. 근데 뭐 그렇게 아볼로나 바울 우리 뭐라고 그렇게 따르고 뭐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는 아볼로 바울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데 뭘 아볼로 바울을 따르고 그러느냐 말이야. 무슨 파에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몇 가지 그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집이기 때문에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집이니까 너희들은 집이니까 하나님 바울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터를 닦아두고 집을 짓는데 그 이후 자기는 기초를 쌓아주는데 그 이후에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어떻게 그 교회를 이뤄나갈지에 대해서는 잘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심판 때에 거기에 대한 해당하는 어떤 것을 받는다는 얘기죠. 자, 16절. 너희는 아까 집이라고 그랬죠. 밭이요 집. 집은 집인데 무슨 집이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자 더럽히면이라는 그 단어에 여러분 성경에도 거기 조그만 각주 번호가 나와 있나요? 네, 그 밑에를 보시면 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왜 그 각주가 나와 있냐면 더럽힘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는 단어와 그 단어가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푸테이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단어인데 푸테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파괴한다. 또는 뭐 더럽힌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한 지금 문장에 2번이 사용되어 있는데 그럼 바울이 의도적으로 똑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해서 사용한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번역되든지 두 단어는 동일하게 번역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더럽히면이라고 번역한다면 뒤에 것도 더럽히면이라고 번역해야 되고 파괴하면이라고 번역되면 뒤에 것도 파괴한다고 번역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떤 게 둘 중에 낫겠어요? 선택한다면.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를 더럽히리라. 좀 이상하죠? 네, 이상해요. 우리가 봐도. 파괴하면 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번역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단어예요. 너희들은 잘 읽어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무슨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윤리적인 행위를 똑바로 해라. 뭐 이런 얘기로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긴 지금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장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1장에서 4장까지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분파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분파 계속 4장까지 계속. 그럼 너희들은 너희라 그랬어요. 내가 아니라 단수가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의 집이에요. 하나의 건물이에요. 건축물이에요. 그건 성전, 거룩한 건축물이에요. 그냥 건축물도 아니고 거룩한 건축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건축물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조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하나의 건물인데 그렇게 파괴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괴할 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말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이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바울은 집 짓는 사람이고 너희들은 집인데 성전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이렇게 분파를 나누어서 하나님의 건물을 쪼개뜨린다면 파괴시킨다면 그 사람 하나님이 파괴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구절을 다른 식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 이 세상 지혜에 대해서는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21절 그런 중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사람이 뭐 자랑할 거냐 말이야. 나 뭐 아볼로가 어떻고 저쩌고 그게 뭐 자랑할 거냐 말이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이걸 잘 보세요. 자, 앞에 보면 그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렇게 했다 그랬죠? 그 표현하고 사실 여기가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그 읽을 수 있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에게 속한 것이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 앞에 그건. 너희는 너희가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그러고 바울에게 속했다고 그러고 게바에게 속했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지만 아니다. 반대로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서열을 잘 정해주고 있어요. 이거 잘 보세요. 이 서열이 너무 재밌어요. 자, 사람들은 이 지도자가 바울, 뭐 아볼로, 뭐 이렇겠죠. 지도자 밑에 자기네들이 속해서 내가 추구하는 지도자는 성도 바울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순서를 볼 때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제일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죠? 하나님에 누가 속했냐면 그리스도가 속해 계시고, 그리스도 밑에 누구냐면 바울이 아니라 성도가 속해 있고, 성도 밑에 네, 바울과 게바와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뭐 훌륭하다 그러고 따르고 하면서 교회가 분열되는 걸 보면서 바울은 서열을 분명하게 정해놔요. 자기 서열은 제일 밑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는 이런 면에서 후서도 그렇지만 그 지도자론에 대해서 많은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역자로서 바울이, 지도자로서의 바울의 위치가, 스스로 생각하는 위치가 어디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바울이 사람들을 섬겼는가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성도 밑에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가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다음을 읽어봐도 그래요. 자, 4장 1절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그 종, 하인이라는 뜻도 되고 그리스도의 조력자라는 뜻도 되고 뭐 몇 가지 뜻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근데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 맡은 사람에 대한 것은 너희들이 뭐 누가 더 훌륭하고 이런 거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러면서 8절 쭉 내려가서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도 없이 왕이 되었도다. 이건 사실은 약간 풍자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너희들이 잘났다고 누가 뭐 더 뭐 훌륭하고 어떤 지도자가 더 나았고 어떤 지도자는 뭐가 어떻고 이렇게 하느냐 말이야. 너희가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 바울이 사도들을 평가하건대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일반 사람도 아닌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되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렇게 이제 얼마나 자기네들이 고생 많이 하고 힘들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허를 벗으며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하고 모욕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처럼 되었도다. 얼마나 자신들을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사도라는 게 이렇게 뭐 영광스러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식을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것도 일종의 영광을 추구하고 좋은 것을 추구하고 뭐 이런 거와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왕노릇하고 다 잘났다고 하고 다 잘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도인 우리들은 고생 무지하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생활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난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오히려 고난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따르는 것을, 본받는 것을 더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제 4장까지의 그 분파 문제에 대한 문제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면 네 분파가 있었던 그 분파의 문제는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생긴 분파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건 아니라 그 성도들이 워낙 지혜를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찾고 또 인간적인 어떤 면들을 자랑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이런 면들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평가해 놓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에 속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 거다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인간이 평가하는 지혜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진짜 사역자들이라는 건 너희들이 이렇게 뭐 존경하면서 막 그냥 뭐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뭐 그런 존재도 아니다. 그저 하나님이 시켜서 물 주고 우리는 일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평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너희들이 무슨 뭐 이렇게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따를 만한 그런 것도 아니다. 오히려 속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너희들 밑에서 너희들을 섬기면서 속한 위치에 있는 것이지 너희가 우리 밑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5장에 넘어가서는 이제 새로운 문제를 또 다루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심지어 이 음행이 있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음행이다. 근데 그 음행의 내용은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면 어머니인데 여기서 이렇게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한 걸 보면 아마 자기 어머니를 가리키는 말을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그 계모죠. 스텝마더를 아마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넘어서서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이제 오히려 바울이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음행 문제, 이런 어떤 근친상과 같은 이런 음행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한 교회에 대한 태도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쫓아내야지 이거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 이걸 우리가 못한다고, 잘 못한다고. 근데 이렇게 심각한 경우라면 성경은 여러 번 적은 누룩이 온 동네에 퍼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조금 그걸 뭐 설명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이 어느 지역에 가면 누구 어떤 민족하고 싸워서 이기면 들어가서 다 죽이라 그래요. 그렇죠? 애들까지 뭐 좀 너무 잔인하죠. 이건 뭐 사실은 구약에 이것을 제대로 뭐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아직도 못 봤어요. 이거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이것은. 하지만 이제 구약의 어떤 구절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자기네 어떤 문화나 습관, 이방 습관 같은 것들을 퍼뜨려서 너희들이 물들까봐 하얘 그냥 적은 누룩이 온동이에 퍼지니까 그러면 제거하는 게 암 같은 존재는 그냥 제거하는 게 좋다. 뭐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전 여기서 보면 그런 사람들은 쫓아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의 어떤 치리에 대한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현대 교회들이 이런 걸 잘 못해요. 이런 걸 잘 못해요. 이것이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방법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을 나중에는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6절에서도 적은 누룩이 엉덩이에 퍼진다. 근데 5절 이런 자는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뭐 정확하게 이 표현의 의미를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징계나 이런 게 있어야 사람이 회개하고 이럴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어떤 다른 교회 가도 받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어디 가서든 못하겠구나. 제가 이런 사람 있으면 블랙리스트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유하고 막 크리스찬 무슨 사이트에 막 명단 뭐 공개하고 이래서 이 사람은 회개할 때까지 회개하는 게 분명히 사람들에게 공인받을 때까지 이런 걸 못하게 해야 돼.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교회의 어떤 치리 문제, 치리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였거니와. 이게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라는 게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바로 이 편지를 썼다는 건데,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 그 사람들이 이해할 때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않으려면 세상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인데 아예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 아니냐. 바로 10절이 그런 얘기거든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뺏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은 아니다.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쓴 말을 오해하지 말아라. 어떤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 형제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음행하거나 탐욕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뺏거나 그러면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들과는 먹지도 말라. 같이 교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여튼 계속해서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를 다루면서 어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용히 가서 타일르고 또 두세 사람 데리고 와서 타일르고 또 교회에서도 또 타일르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성경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 이방인처럼 그럼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기회를 줘도 안 되는 사람 같으면 그러면 이렇게 좀 이렇게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 다음에 6장에 넘어오면 또 이제 다른 문제가 또 등장을 합니다.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는 문제인데,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이제 교인들끼리 어떤 그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법정에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인들은 법정에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죠. 목사와 장로 사이에 소송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죠, 사실은. 근데 어떤 경우는 법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또.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에 이걸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는데 잘 보시면 이때 당시에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를 엿볼 수 있어요. 뭐냐면 2절,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심판받겠거든. 뭐냐면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거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바울이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즉 교회 성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냥 해결할 수 있는, 신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세상에 나가서, 법정에 나가서 다 공개하고 서로 잘했느니 못했느니 해서 하는 것이, 이건 창피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바울이 표현할 때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표현을 볼 때 이것은 충분히 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대답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구태여 세상 법정에 나가서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또 7절,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말은 형제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그만 일 가지고 송사하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경우든지 세상 법정에 끌고 가지 말라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 같아요. 그럴 때는 충분히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세상에 끌고 나가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 표현을 바울이 뒤에서도 또 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 같아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자유롭게 살았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아무는 거기에 꺼리낌 없다. 이런 자유를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건 법적으로는 맞는데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표현은 모든 것이 합법적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원래대로 한다면 합당하다, 합법적이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범죄라고 규정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가하다라는 이런 뜻이겠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게 이제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유익하냐 아니냐가 이제 더 중요한 문제이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음행을 피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자, 이게 분명히 너희가 써보낸.
편지라는 단어는 안 나와도 이거 편지죠. 뭐 그 당시 편지로 쓴 거지 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들이 쓴 문제에 대해서 특히 결혼과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 다음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의무를 다하라는 표현은 원래는 빚을 갚아라 이런 뜻이에요. 원래 문자대로 한다면 빚이라는 건 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무를 다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라. 이게 무슨 의무를 다하라는 얘기냐? 여기는 지금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게 좀 특이하지만 이것은 좀 부부 생활에 대한 문제예요. 이렇게 성경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4절이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자기 몸에 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원어대로 본다면 자기 몸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권리가 있으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몸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설명 안 해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설명 안 하겠어요, 그거는. 그래서 분방하지 말고, 왜냐하면 권리가 없으니까 자기한테 가능하면 어쨌든 그렇게 하라는, 서로 거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이런 얘기도 써놓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근데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쭉 그런 얘기가 나와요. 또 뭐 이혼에 대해서도 15절 같은 경우 믿지 않는 편에서 그러니까 같이 결혼했었는데 이 한 편은 믿었어요. 한 사람은 믿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믿지 않는 편에서 갈리기를 원한다면 그냥 그건 갈라져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각 사람은 뭐 그냥 그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그다음에는 뭐 부르심을 그대로 생활하라고 나오는데 종으로 부르심을 입었으면 종으로 그냥 살고 자유롭게 부르심을 입었으면 자유롭게 살고 그냥 혼자 사는 걸로 부르심을 입었으면 혼자 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5절 26절에 보면 처녀에 대해서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자기가 주께 충성된 자가 되어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데 내 생각은 이것이 좋으니 쭉 해서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게 좋으니라. 이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처녀들이 결혼 안 하고 그냥 지내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의견이라고 물론 얘기했어요. 하지만 자기도 충성된 지도자로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 동기가 거기에 나와요. 26절 곧 뭐로 말미암아?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어떻게 된 대로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난 데살로니가서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도 또 이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다 곧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때가 임박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때가 지금 임박했는데 사람 하나 만나서 제대로 사귀려면 한 3, 4년 예를 들자면 뭐 사귀고 또 그리고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의 얘기대로 뭐 처녀들은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보다 이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은 때가 단축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쭉 넘어가서 39절 이제 7장 39절에 보시면 아내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사별을 할 경우에 뭐 시집가도 된다고 나와요. 근데 제가 항상 이 구절을 잘 이용하는 편인데 어떻게 자기 뜻대로 하라 그러죠? 자기 뜻대로 시집갈 거다. 주 안에서만 하면 된다 라고 얘기하죠. 이만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어대로 본다면 자유다. 네가 누구에게 결혼하는 것은 네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은 자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원래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한다고 이렇게 뭐 다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 주에 많이 했겠지만 누구나 다
아플 때나 힘들 때나 가난할 때나 다 사랑하겠습니까? 다 아멘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얼마나 다 그렇게 아멘 처음에 한 대로 이렇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현대에서는 또 이혼율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때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한다라는 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잘못 포인트를 맞추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한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자꾸 그래서 이 사람을 찾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건 찾을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힘들어요. 뭘 어떻게 이 사람 결혼할 때는 누구나 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고 확신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결혼할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거는 결혼할 당시에 확인하는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는 제 제자 중에 딱 한 명을 주례를 해봤는데 제가 주례를 하면서 그랬어요. 너희 둘이 천생연분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짝이라는 거는 내가 20년 후에 살아있으면 20년 후에 확인하겠다. 그때 확인해서 너희들이 정말 천생연분이라고 고백한다면 그건 맞다. 그렇지만 지금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건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다.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짝이라고 자신들이 만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거는 자신들이 이건 정말 그렇게 20년 후에 하나님이 주신 정말 나의 짝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20년을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는 거지. 삶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지. 어떻게 다 된 사람을 딱 하나님의 나에게 딱 주신 짝이다 이렇게 그 사람을 찾아서 그냥 결혼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닮아서 어떻게 해서 주의 뜻을 찾아서 어떻게 결혼해라 이렇게 말 안 하고 자유다 네 맘대로 가라 이거예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주 안에서 해라. 믿는 사람하고 해라. 그 밖에는 다른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사는 과정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에 중점을 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또 큰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그 이유는, 거긴 이방 신전이 많이 있었다고 제가 아까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이방 신전에는 거기서도 이제 제사를 지내요. 지내면 동물 제사 같은 것을 많이 지내거든요. 그럼 동물 제사를 지내면 그 제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많은 제물들을 다 신전에서 소화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 신전에서 소화한 나머지 제물들은 시장에 나와서 고기로 그냥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어떤 고기들은 그냥 일반 고기들도 있지만 이방 신전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들도 나와서 팔린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걸 사 먹을 수도 있잖아요. 어쩌다 자기 모르고 그냥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과연 시장에서 파는 그런 이방 신전에 바쳤던 고기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현대로 옮긴다면 우리도 제사 때 바쳤던 음식 옆집에서 고사 지내고 그거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어쨌든 떡 나눠준다고 가져왔다. 이걸 버려야 되냐 먹어야 되느냐 이런 식의 어떤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일단은 우상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얘기는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얘기에 통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또 앞에서 얘기한 대로 모든 것이 가하냐 불가냐 이런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의 핵심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냐 아니냐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런 면에서도 절대로 어떤 그 율법을 만들질 않아요. 어떤 제물은 먹고 어떤 제물은 안 먹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4절. 그러므로 우상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느님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사실 우상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해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런 그게 아무것도 실제로 아니지 않느냐 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면에서 쉽게 얘기하자면 먹는 것도 거기에 바쳤던 걸 먹는다는 게 뭐냐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과거에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신으로 이렇게 숭배하던 사람들이.
그런 습관 때문에 이거 우상제물인데 하고 먹으면 그때 당시의 습관이 생각나고 그때 당시에 자기네들이 우상숭배했던 게 생각나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양심이라고 표현한 건 내적인 판단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흐트러지고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긴 있단 말이니까. 자, 음식은 본질적으로 본다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뭘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 본질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데는 아무런 그것은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음식 자체로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놓고. 그런데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여기서 자유라는 건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권리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원래는 자유라는 단어보다는 너희의 권리가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아까 사랑이라는 포인트. 이거는 근데 다 먹는 게 아니라요. 아까처럼 과거에 습관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걸 먹을 때 막 문제가 생기고 마음속에 또 다른 사람이 그거 먹는 걸 보면 저거 우상제물에 우상숭배하든 뭐 그런 건데 해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좀 거침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형제들에게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의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나한테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가하냐 불가하냐라는 문제를 볼 때는 이건 뭐 당연히 가하고 또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아직까지 믿음 좀 약한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거 누가 먹는 걸 보면 옆에서 보면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사람, 마음이 다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조심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에서는 일반적인 이런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권리 포기 문제를 얘기합니다. 9장. 저는 이 9장 참 좋아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인이다가 사도다. 이렇게 나도 남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권리가 많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4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를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하여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일하지 아니할 권리라는 것은 바울은 어디 가나 자기가 천막 짜는 일을 하면서 여러 번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자, 바울이 예를 들어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아니 자기 돈 내고 군복무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누가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자기네 집에 있는 포도나무 열매를 먹지 돈 주고 그걸 먹느냐 말이에요. 누가 자기네 집에 양떼를 기르는데 그걸 어디 가서 사 먹고는 이건 너무너무 당연하다. 인간적인 이해. 그러면 성경에도 그런 건 나와 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말이야. 당연히 곡식을 밟아 떠는 소는 그 곡식을 먹는 게 당연하다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너무 당연하다. 11절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지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너희들을 이렇게 살펴주는데 거기 육적인 것 조금 거기서 너희들이 뭐 돈 주는 거 받아서 우리가 먹는다고 그게 무슨 지나친 것, 그건 지나친 것도 아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뭐냐. 그러나 바울의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권리가 없는 게 아니라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다시 그 얘기를 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다. 그러나 이런 권리는 나는 하나도 쓰지 않았고 또 이런 말을 자기가 하고 있는 이유는 15절 나한테 이같이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다. 바울은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난 죽어도 그런 건 내가 안 하겠다 말이니까. 왜냐하면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내가 부득불할 일이고 이건 바울 개인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직분을 맡았나 17절 직분을 맡았느나 그런즉 내 상이 뭐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보상이 뭐냐 말이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웠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 저기서 종이라는 것은 노예입니다. 노예. 아까 우리 예배 때 읽은 마리아가 비천한 계집종이오니, 그때 그게 똑같은 단어인데, 이 둘로스가 노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둘로스. 이게 둘로스, 노예. 거기서 나온 계집종은 둘레예요. 둘레. 뭐가 다르냐면 이건 남성이고 이건 여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계집종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건 노예, 여자 노예, 계집 노예, 노예, 주님의 노예입니다. 자, 자기는 자유인이지만 자기가 노예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노예처럼 행동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그건 유대인 얻으려고 그런 것이고, 율법에서 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된 것도 사람 얻으려고 그런 것이고, 다 그렇게 내가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된 것,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한 것이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런 것이고, 이런 것이다 말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자유자고 사도고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얼마든지 권리를 요구할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이런 요구를 사람들 앞에서 하나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권리를 다 포기해가면서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노예들에게는 마치 자기가 노예인 것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단 말이에요. 모든 걸 포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24절, 이건 유명한 구절이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가 다 달릴지라도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표현인데, 여러분들이 이 구절만 따로 띄어서 읽고 외우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러죠. 이와 같이란 말이 뭐겠느냐 말이에요. 이와 같이. 바로 쭉 바울이 때까지 언급한 대로 자기 권리들이 있지만 정말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내 모든 권리들을 포기하는. 우리 보통 제가 이걸 좋아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독교 믿을 때 항상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근데 바울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 이 특권을 포기하라는 게 바울의 그게 바울의 특권이에요, 진짜. 바울이 위대한 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것. 우리는 권리도 못 찾아 먹으면 바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 밥그릇도 못 챙겨 먹는. 근데 바울은 당연히 찾아 먹을 수 있는 것조차도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포기했다는 걸 너무 자랑스럽게 자기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다름질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표현을 거기서 쓴 거예요. 절제한다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고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장에서 이런 얘기를 쭉 하는 이유는 바로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그 우상잼을 먹는 거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 하지만 다른 사람을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 상황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음이 다치거나 마음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조심해 주는 것이, 포기하고 내가 같이 나도 그런 거 안 먹어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권리 포기의 그 사도, 이 모습, 바울의 모습 굉장히 좋아해요. 기독교인들이 먼저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특권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뭐 더 특권을 받는다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건 별로 성경적으로 볼 때는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타이타닉 같은 그 사건이 일어나서 구명보트가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누가 먼저 탈 것인가? 예를 들자면 기독교인 먼저 타라. 우린 하나님이 역시 기독교인 편을 들어줘서, 그것이 예를 들자면 옳은 게 아니죠. 오히려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그럴 때 더 노인네가 있거나 여자나 어린이가 그런 게 있다면 포기하고 양보해 주는 게 더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받게 된다면 우린 그걸 자꾸 특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걸 포기해야 되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사실 다른 얘기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많지만 시간상 그렇게 못하고, 자, 이 문제까지는 일단 끝내야 되는데,
근데 10장에 와서는 이제 뭐냐면 10장 7절을 보신다면 자,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끝났어요. 시장에서 파는 우상 제물. 그거는 사실은 문제 없이 그냥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선은. 그런데 야, 그거 우상 제물인데 누가 옆에서 말을 해주고 이 사람은 우상 제물을 먹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마음이 다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조심해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어, 일단. 근데 7절 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해요. 시장에 파는 우상 제물은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상황이라면 먹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먹어도 마음대로 먹어도 되고 그런 상황이지만 우상 숭배하는 문제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구약의 예를 쭉 들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13절 우리 이것도 많이 읽는 구절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피할 길을 내서 피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14절 읽어보니까 바로 이어지는 그런즉이란 연결된 구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나오죠. 그렇다면 사실 13장에 있는 감당할 시험 얘기가 나온 이유는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가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완전히 천지예요, 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과거에는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 천지에서 시험 받는 거예요, 항상 우상 숭배에 대한 위협이 있는 거예요. 그런 위협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상 숭배로부터 구원해 주실 거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거예요. 20절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거예요. 앞에서 시장에 내다 파는 우상 제물은 그냥 마음대로 일단 먹어도 된다고 분명히 나와요. 하지만 누가 옆에서 그거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인데 하면서 문제를 삼거나 이 사람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뭐 그렇다면 먹지 말아라고 나와요. 하지만 이제 10장에 들어와서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하면서,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리,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자리에 가서 같이 참여해서 먹는 거, 그건 안 되죠. 먹고 마시는 거, 그거는 완전히 우상 숭배 행위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온 고기 먹는 거랑은 다른 문제예요.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가서, 즉 제사를 얘기한다면 누가 옆에서 제사 음식 돌아서 우리 집까지 왔는데 그 제사 음식인지 모르고 먹었다, 그거 아무런 문제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게 아니라 제사하는 자리에 가서 제사 같이 다 드리고 그리고 제사 음식 같이 먹고 이런 거는, 예를 들자면 물론 제가 제사하고 연결을 시켜서 제사라는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는 데에 대해서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걸 꼭 여기에 똑같이 정의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가서 같이 그거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모든 것이 가하나 23절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다고 유익한 건 아니지 않느냐.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근데 지금 이 신약 성경에 덕을 세운다라고 번역된 구절에 원래 덕을이라는 말은 원래는 없어요. 그 구절은 없는 거예요. 그걸 원래대로 한다면 그냥 세운다예요. 집을 세운다, 좀 세운다예요. 근데 그 말이 좀 이상하니까 우리말로 덕을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사람을 세워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하나 모든 것이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건 아니다 말이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울은 이렇게 원리로 문제를, 태도와 원리로 문제 해결을 내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규정을 쭉 만들어서 규정을 지키게, 율법적으로 규정을 지키게 만들지 않아요. 안에서 자발적으로 흘러나와서 사랑으로 해라 말이야. 사랑으로 이렇게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얘기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다시 그것을 정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말이야. 아무런 문제 없단 말이야. 28절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그 양심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먹지 말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바울의 어떤 원리.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율법적인 규정이 아니라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뭐 여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부딪히면 일상생활을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삶에서 다 적용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먹는 문제 이런 거, 뭐 제사 음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도 먹는 문제와 신앙생활에 관련돼 있죠, 그렇죠? 그런 것도 이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